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해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 성경을 읽으실 때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4장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저도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처음 읽어야 될, 예를 든다면 창세기 24장을 쭉 읽다가 보면 한 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4장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읽어보고 또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느헤미야를 읽어보고 또 마지막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 이 4장의 통일된 주제가 무엇일까? 하나 딱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제 그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런 새벽에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읽으시다가 보면 이제는 저의 도움이 없어도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 이 4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것이로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범위는 창세기 24장, 마태복음 23장, 느헤미야 13장, 사도행전 23장이고요. 오늘 4장의 말씀의 큰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결입니다. 성결.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성경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 레위기의 주제는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다르시다, 구별되시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또 이 세상에서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한 말씀의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결하다, 성결하다, 거룩하다, 성결하다. 그럼 성결은 무슨 의미인가? 깨끗하다, 불순물이 없다. 이것을 거룩하다, 성결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몸도 깨끗해야 되고 그 영혼도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인데 그 세상의 것들로 나의 몸이, 나의 영혼이 채워지고 더러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 피 의지하여 내 몸에, 내 영혼에 끼어진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 바로 그 성결, 그 성결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4장 한번 읽다가 집에 가셔서 긴 내용인데 참 어제 저도 읽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할 것을 부탁을 하고 또 그 늙은 종은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삭의 아내가 되어질 리브가를 만나고 꼭 리브가를 또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 흥미롭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세기 24장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미션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의 독자, 뭐예요? 이삭. 그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결혼도 그 언약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혼은 거룩한 씨, 그리고 언약을 이어갈 그런 것을 위한 결혼이기 때문에 그 결혼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 아브라함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딸 중에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4절 보시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 딸 중에 한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취해야 된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라.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니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지 말고 내 고향 사람 중에 하나가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중요한 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그의 몸과 영혼을 성결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쭉 읽어보면 이삭의 성결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성결을 위해서 만나게 할 그 아내를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주시고, 그래서 결국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 리브가의 말이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결국 이삭의 성결, 아브라함의 가정의 성결을 위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 13장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 건축이에요. 앞서 읽었던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히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이 살았던 그곳의 성전도 망가지고 또 성벽도 망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을 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인데요. 특별히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활 터전이죠. 이 생활 터전을 보호하는 성벽,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에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이야기, 성벽 건축 이야기. 근데 그 성벽은 두 가지 성벽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보호하는 외적인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고, 하나는 무엇인가, 마음의 성벽입니다. 마음의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래서 에스라와 또 레위 자손들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 부흥회였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은 레위 자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유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은혜를 받고, 그게 뭡니까? 마음의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의 본래 있었던 이 페르시아로 잠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엉망이 됩니다. 악인 도비아가 성전 제물을 두는 방을 차지하게 되고,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게 되고, 안식일의 규례가 무너지고, 오늘 읽을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에 있어요. 이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이 무너졌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창세기 24장과 매치가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성결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결혼할 때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취해서 이삭과 결혼시키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원했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원했던 성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반드시 자신의 족속과 결혼해야 됩니다. 자신의 고향 여인과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 13장에 가면 이게 깨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다 자손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7절 보시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어찌 용납하겠느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맞이한 것을 큰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결을 버렸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큰 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결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혼을 누구와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이 창세기 24장과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본다면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신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불신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신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의도는 참 좋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면 되지, 안 믿으면은 믿게 하면 되지, 그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게 참 좋아요. 참 좋은 그림이에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믿음이 지켜지고 또 성결을 유지할 수 있더라.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지수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 권사님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그죠? 그리고 혹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기도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믿는 자녀라면은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녀가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은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성결을 유지할 수가 있다. 성결하게 더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결혼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삭의 결혼이라 할 수 있겠지요.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무엇인가 하면 내적인 성결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적인 성결이에요. 창세기 24장과 느헤미야 1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특히 결혼을 통해서 지켜가는 성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가는 성결, 구별되어야 된다. 그들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 그들의 가치관을 섞이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큰 성결이고, 또 적게는 결혼을 통한 성결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내적인 성결이에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행일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실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결이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은요, 우리는 성결하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실 때에 자기 스스로 성결하다고, 종교적으로 성결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잘 보니까는 그 속도 보시고 말도 보시고 봤더니 어때요?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말만 앞세우고 외적 행실만 있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자신은 외적으로 깨끗하다고 믿지만 내적으로는 썩어있는 그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원식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보여지는 행동과 또 말은 그러면서 속은 전혀 그렇지 않는, 전혀 말과 그 행실이,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결하지 않은 거죠. 성결한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이 무엇인가 하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외치시면서 그들의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그 외식을 아주 반복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적인 성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높이려 하지 않고, 다시 말해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내 자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내 자아, 그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것인데, 바로 이 겸손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겸손이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의 성결이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사도행전 23장으로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식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성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24장과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가치에 자기 자신을 섞이지 아니하게 하고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신가 하면은 바로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순간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런 바울을 당을 짓기도 하고 또 무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런 바울을 보호하신 것. 세상 속에서 성결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예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절대로 저 유대인들이 너를 이 예루살렘에서 죽이지 아니하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자신을 지키고 성결하게 세워진 사도 바울을 예수께서 보호하시겠다. 그들이 아무리 당을 짓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절대로 너는 예루살렘에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에서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바울을 예수께서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를 구하세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를 이 새벽에 보세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성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는 감격이 있고, 말씀에는 은혜가 있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찬양에는 기쁨이 있는, 그래서 이 은혜를 증거할 때에 열매가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지켜야 함을 말씀해 주셨나이다.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가 섞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이 다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께서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심을 믿고 늘 감사하며 더욱더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 말씀을 들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를 높여 찬송할 때에 세상의 기쁨이 아닌
육신적인 기쁨이 아닌 영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을 받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믿음이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가 다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믿음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정순영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례가 마쳐지는 순간까지 우리 정순영 집사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믿지 아니하는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예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영과 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합니다. 이후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